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말씀의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이던데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종교가 주창하는 근본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 안에서 인류애와 자연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의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사랑의 주체는 인간인 반면에 기독교는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크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종류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요즘에 동성 간의 사랑도 에로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와 친구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정인 필레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주체가 된 사랑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조건으로 인해 많이 깨어지며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도 이념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는 깨어지는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지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아가파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세기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셔서 민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민족이 되게 하여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계약식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계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 반을 쪼갠 다음에 계약하는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다음에 고기를 불살라 음식해 먹는 것입니다. 당시 계약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신이 쪼개진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식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쪼개진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무나 약속 이행을 짐지우지 않으시고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셨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 쪼개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1만 달란트 즉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를 탕감받은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아가파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 동안의 품삯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창고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